제가 목사 되고 최고 행복한 게 뭐냐면 새벽 기도예요. 목사니까 하기 싫어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제일 감사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는 게 이거예요. 피곤하죠. 그런데도 이렇게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그래요. 근데 저는 보니까 제가 새벽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새벽 기도가 저를 지켰더라. 그래 최고예요. 제가 이제 여기서 뭐 가깝죠. 선한목자교회인데 그 교회가 여기 오기 전에 대치동에 있어서 대치역 바로 앞에 지하에, 그래서 제가 거기서 전도사로 있을 때 여기 이제 복정동에 땅을 사서 막 한날에다가 IMF가 터졌었거든요. 그래 교회를 땅을 사서 교회를 지으려고 그랬을 때 이제 중고 애들 데리고 와서 지금 있는 그 교회 땅 밟으면서 하나님 이 교회 짓게 해달라고. 제가 그 어르신 때문에 성령 체험을 했어요. 기도원에서. 그래 감리교회를 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데 그 목사님이 감리교회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그 목사님한테 영성을 배우고 싶어서 사실은 감신대 대학원을 갔어요. 감신대 대학원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 목사님한테 찾아갔죠. 목사님은 저를 모르는데 저는 하루도 목사님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 목회가 뭔지도 모르고 목사님 화장실 청소부터 좀 가르쳐달라고. 그때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래 전도사로 임명을 해줘서 사역을 하는데 한 달 만에 목사님이 미국에서 집회하다 쓰러지셨어요. 나는 그 목사님 밑에서 목회를 배우고 싶어서 왔는데 목사님이 미국에서 들어오시지도 못하고 한 5개월을 방황을 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떡하면 좋으냐고. 그렇다고 거기에 부목사님들이 한 10분 계셨는데 관계도 별로 없었고, 그러다가 6개월을 계속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겠지 하고 있다가 목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단에 서시질 않으셨어요. 그래 부목사님 10분들이 계속 설교를 하시면서 교회를 움직여가는데 어느 날 부목사님이 한 분이 설교를 하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강원도에서 요양 중에 계신다고. 그러면서 목사님의 고향이 양양이시고 그 공기 좋은 곳에서 오색약 수터 있는 데서 계시다는 거예요.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안 가르쳐 줬었어요. 성도님들이 찾아올까 봐. 그래 그 말을 딱 듣고 집에 와서 저희 집사람한테 빨리 차 타. 그리고 어린 2딸 타자. 그게 그때 대우에서 나온 티코라는 차가 있었어요. 그걸 끌고 강원도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강원도 오색약 수터 쪽에서 요양 중이시라는데 제가 감리교회를 감신대 대학원을 들어간 이유가 이 목사님한테 목회 배우고 싶어서 왔는데 목사님이 쓰러지셔서 요양 중이십니다. 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계속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설악산 오색약수터 쪽에서 목사님이 요양 중이시라는데 더 이상은 주소를 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목사님 만나게 해주시고 못 만난다면 저는 신학을 그만두겠습니다. 차를 끌고 갔어요. 오색약수터 근처까지 왔는데 저녁 8시 반이에요. 깜깜해요.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여기서 더 이상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하나님. 기도를 딱 하고 눈을 딱 떴는데 어떤 한 차가 라이트를 쫙 끼고 오더니 조그만 마을 앞에서 탁 서요. 참 놀랍죠. 목사님이다. 그런 느낌이 와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서 갔더니 차에서 내려요. 우리 전가와 담임 목사님이. 목사님, 누구십니까? 저 오병호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어쩐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왔냐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이쪽에서 요양 중에 계시다는 말은 들었지만, 목사님,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을. 장로교 통합 측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목사님은 저를 모르지만 저는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목사님의 책을 수없이 읽었고, 목사님의 설교를, 테이프를 들고, 목사님이 취할 때마다 외쳤고, 힘들어서. 들어오세요. 갔더니 조그만 방 안에서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애들 들어갔죠. 사실 저 오늘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우시는 거예요. 그래. 오전도사, 내가 어떻게 하면 자네를 도울 수 있겠나? 다른 거 없습니다. 나 목회 배우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우시면서 기도를 해주시고 저희 두 딸을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로 올라가세요. 이제 거기서 목사님하고 있다가 불편하신 분이니까 축복 기도 받고 올라왔어요. 그 주에 수석부 목사님이 불러요. 오전도사님, 네. 담임 목사님께서 오전도사님이 원하는 걸 다 주라 그러네요. 오전도사님 뭐를 하실래요? 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화장실 청소부터 할게요. 그랬더니 전도사님, 우리 교회가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무슨 화장실 청소입니까? 아니요, 나는 아는 게 없어요. 그때 껄껄껄 웃으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오전도사가 늦게 신학을 했으니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어떤가 생각했던데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게 오전도사를 도와줄 수 있는 기회다 그러시더래요. 무조건 설교를 세워라. 그런데 뭐 전도사니까 어른 설교를 할 수는 없고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청년 1부, 2부. 전도사님이 일단 청년부 담당을 하라 그러시더래요. 중고등부, 유치부, 아동부 다 담당 전도사들이 있었어요. 그래 청년부를 맡았어요. 그리고 격주로 중등부, 고등부. 저는 아동부는 자신이 없더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신방 좀 해달래. 누구신데요? 고등부 학생이래요.
담당 전도사님한테 해달라 그러세요. 저는 청년부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을 좀 모시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담당 전도사님 허락 맡으셨어요? 그랬더니 그렇대. 목사님이 해도 된대요? 그랬더니 해도 된대요. 그래, 약속을 하고 집에 갔더니 신방을 갔어요. 엄마 아빠하고 두 딸이 이렇게 이제 신방 받을 준비를 했어요.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정채림이에요. 그래. 근데 왜 나를? 그랬더니 그냥 기도 중에 전도사님 모시고 신방 좀 받고 싶어서. 그걸 고맙다고. 그 예배를 딱 드리고 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 정철임이라는 애가 저기 대치동에 숙명여고를 갔는데, 숙명여중을 나와서 숙명여고를 갔는데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냐면 중학교 때 정학을 5번 맞았대요. 나는 여학생들도 일지매가 있는 걸 처음 알았네요. 애들을 때려서 정학을 4번을 맞았고, 중3 때 또 때려가지고 돈을 뺏어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졸업 2달을 남겨놨는데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학교에 불려갔죠. 그러더래요. 얘 우리가 감당을 못하겠으니까 얘 다른 학교로 전학 보내달라고. 부모님이 싹싹 밀은 거예요. 교장 선생님, 이제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좀 참아달라고. 죄송합니다, 안 됩니다. 2달 안에 어떤 사고를 칠지 모르겠습니다. 일주일 동안을 부모님이 찾아간 거예요. 우리가 책임질 테니 죄송합니다. 학부모 회의에서 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을 찾아갔어요. 교장 선생님, 만약에 어떤 일이 터진다면 우리 부모가 책임질 테니까 한 번이 아니라 지금 이제 5번째입니다. 한 번만 부탁합니다. 어떤 사고라도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도 그렇잖아요. 이제 2달밖에 안 남은 애를. 그럼 각서를 써달라 그러더래. 써서 졸업할 때까지 아무 사고만 없다면 졸업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이 딸을 데리고 나오는데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거예요. 부모가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다가 교회가 있으니까 숙명여고에서 나오다가 그때가 근데 서울중앙교회 했어요. 지하였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딸하고 엄마 아빠하고 기도를 하는데 어머님이 눈물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딸을. 그렇게 기도하고 나오면서 집에 오는데 감동이 오는 거예요. 딸하고 얘기를 했어. 체림아, 엄마 아빠하고 약속하자. 나 너한테 공부 잘하라는 말 그런 거 안 할게. 졸업만 해다오. 졸업만. 그런데 하나만 약속하자. 엄마 아빠하고 40일 새벽기도 한번 하자. 그것만 한다면 너한테 어떤 말도 안 할게. 40일 새벽기도만 하자. 그랬더니 이놈은 진 죄가 있잖아. 자기가 뭐라고 할 말이 없잖아. 엄마 아빠한테 미안하니까 알겠다고.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40일 새벽 기도를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요, 엄마 아빠가 확 깨워가지고 새벽 기도를 왔는데 교회에 오면 머리 받고 자는 거예요. 너 엄마 아빠하고 새벽 기도 하기로 했잖아. 맞아, 새벽 기도 하기로 했는데 잠을 잘 거냐 안 잘 거냐는 엄마 약속하지 않았잖아. 교회만 오면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자식하고 계약할 때 구체적으로 계약해. 구체적으로. 교회를 왔는데 머리 받고 자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40일 새벽 기도 한번 하자. 40일 새벽 기도 한번 하자. 그랬더니 이놈은 진 죄가 있잖아. 자기가 뭐라고 할 말이 없잖아. 자기가 뭐라고 할 말이 없잖아. 교회에 오면 뭐라고 할 말이 없잖아.
하나님 아시죠? 성령님 아시죠? 우리 딸 좀 만져달라고. 열흘이 됐는데 머리 받고 자는 거예요. 20일이 됐는데 머리 받고 자는 거예요. 30일이 됐는데도 머리 받고 자는 거예요. 35일이 됐는데도 머리 받고 자는 거예요. 뒤집어지겠는 거예요. 3일 남겨놨는데 머리 받고 자다가 갑자기 이놈이 일어나더니 엄마, 나 미칠 것 같아. 엄마, 내 가슴에 불이 탈 것 같아. 뭘까요? 성령의 역사죠. 불이 탈 것 같아. 뜨거워서 못 있겠어, 엄마. 엄마, 나 뜨거워서 못 있겠어. 얘가요, 성령을 체험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자녀들이 머리 받고 자도 아무 말 하지 마세요. 기도만 해줘요. 남편 뭐라고 말하지 마요. 기도만 해줘요. 성령이 일하면 돼요. 얘가 3일 만에 불 받아버렸어. 불 받는데도 머리 받고 자는데도 성령 받더라고. 어디에만 있으면, 교회만 있으면. 여러분들 데려다만 놓으면 성령께서 일할 거야. 서광교회는 성령 체험했어. 이놈이 하나님 앞에 다짐을 했어.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야. 애가 3일 만에 하나님 만났어. 꿈이 생겼네. 성령이 오면 꿈을 줘요.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청년이 환상을 보고 꿈을 꿀 것이요. 너희 이런 요엘서의 말이 있잖아요. 얘가 꿈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꿈을 생긴 게 어떤 게 아니냐면 서울대를 가겠다고 꿈을 꿔버린 거예요. 서울대 식품공학과를 들어가기로 꿈을 꿨다는. 왜 그러냐니까 모르겠는데 자기가 거기를 들어가서 우리 대한민국 식약청에 들어가겠대. 식약청에 뭐 하는 데냐면 약품을 개발해서 특허를 내주는 그런 곳이에요. 거기 가야 되겠대. 근데 나중에 들었죠. 왜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약품을 개발해서 특허를 내려면 그냥 안 내준대. 돈을 두어야 된대. 비리가 너무 세요. 물론 어른들이 하는 말을 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거기 가서 그거 다 고쳐버리겠대, 자기가. 정학을 5번이나 맞은 애가 고등학교 졸업 2개월을 남겨놓은 애가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숙명여고 5등으로 들어갔어요. 5등. 그리고 다짐을 한 게 있어. 어떤 일이 있어도 죄를 안 빠지겠습니다. 지가 하나님하고 각오한 결단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죄의 앞자리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성가대 빠지지 않겠습니다. 이게 이 체리미의 3가지 각오였습니다. 죄일 안 빠진다. 제일 앞자리 안 뺏긴다. 성가대 한 번도 안 빠진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그랬니? 그랬더니 그때가 걔가 고3이었으니까 저를 침방받았대. 전도사님, 우리 교회 보니까 권사님, 장로님 자녀들이 고3 되더니 죄일만 딱 지키고 봉사를 안 하더래.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성가대를 쓰더니 고등부 성가대를 쓰더니 고3이 되더니 안 하더래. 그래 자기는 하나님한테 약속을 했대. 그리고 제가 신방 갔던 때가 대학 시험 보기 2달 전이었어요. 그 신방을 받은 거예요. 이놈 보니까 너무 똘똘해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담당을 하고 설교만 2주마다 설교를 계속 했었으니까. 그래, 이렇게 있다가 축복 기도하고 나왔어요. 그럼 체리마, 전사님이 매일 기도할게, 너를 위해서 저녁마다.
그래 친해졌어요. 수능시험을 봤는데 두 군데를 넣었어요. 서울대하고 연대를. 서울대는 식품공학과고 연세대학교는 경영학과였어요. 근데 이제 주일날 담임 목사님이 몇 부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설교를 하고 나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 제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처럼 똑같이, 왜냐면 제가 그분을 그대로 본받았으니까. 나는 다른 것도 몰라요. 그분에게 미쳐가지고 그분이 소리 지르면 나도 소리 지르고 똑같았었거든.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담임 목사님한테 안수기도를 받고 싶은데 부목사님들이 말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주일날 목사님이 1부, 2부, 3부, 4부, 5부 설교를 해야 되니까 피곤하시니까 죄송합니다. 막아버린 거예요. 근데 걔 딴에는 너무너무 간절했는데, 그리고 갔는데 세상에 연세대학교가 떨어졌네. 여러분, 연세대학교가 더 좋아요? 서울대가 더 좋아요? 연세대가 떨어졌어. 그러더니 서울대를 시험을 보러 가는데 저녁에 전화가 왔어. 전도사님, 왜? 저 내일 전도사님 나하고 같이 서울대 갈 수 없어요? 왜? 나 전도사님하고 같이 가고 싶어요. 알았다, 체리마. 그때 제가 성수동 살았어요. 성수동에서 전철을 타고 아침에 대치동으로 와서 체리미를 데리고 신림동으로 갔어요. 그리고 서울대 정문을 붙잡고 이렇게 했어요. 체리마, 정문에 그 상징이 있잖아요. 저거 붙잡아. 전도사님은 이 기둥 잡을게. 너는 저 기둥 잡아. 기도하자. 하나님, 당신의 딸입니다. 이 딸 좀 축복해 주세요. 지혜 좀 주세요.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거기 갔다가 그때 엿붙이고 난리가 아니야. 우린 둘이 기도하고 들어가자, 해철이마. 걔 시험 보는데 들어가고 학부형들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공간, 쉬는 공간 하나 만들어 주더라고요. 거기서 기도를 했어요. 시험 다 끝날 때까지 저는 기도하고 걔는 시험을 보고. 그리고 시험 끝났는데 전도사님 망쳤대. 근데 괜찮아, 자리마, 괜찮아, 최선 다했잖아.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합격했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던데요.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시던데요. 하나님이 지혜 주면 되던데요. 이게 새벽 기도예요. 이게 새벽. 다니엘 학습법에 김동환 목사라고 있어요. 다니엘 학습법에 김동환. 제가 이 문정동에서 목회할 때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임마누엘 교회에서 김동환 목사가 간증할 때 데리고 왔었어요. 다니엘 학습법에 김동환 목사님의 책을 제가 읽었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병에 걸리셔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하에 있었어요. 지하에 살고 있었어요. 3남매를 데리고 어머님이 젊은 나이에 막내 5살, 둘째 7살, 큰딸 9살. 어머님이 병이 걸렸는데 병원에서 원인을 몰라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매일 줄어넣어 있었어요. 아프니까. 근데 매일 큰딸이 친구 중에 누군가가 피아노를 배우나 봐요. 엄마, 나도 피아노 배우고 싶어. 나도 피아노 배우고 싶어. 그래. 근데 어느 날 이제 어머님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죽기 전에 딸을 소원 한번 들어주고 싶어요. 없는 돈에 피아노 학원을 등록시켜줬어요. 피아노를 보냈는데 한 2달 후에
피아노 선생님이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 딸을 데리고 집에 찾아온 거야. 피아노 선생님이 그러더래. 이렇게 있는데, 얘야, 엄마 아빠는 어떠니? 어린 나이인데 엄마가 애를 관리를 못 해주니까 모양이 딱 보이잖아요. 그때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인데. 그러니까 이 피아노 선생님이 조금 그한 걸 느꼈던 거예요. 엄마 뭐 하시니? 그랬더니 얘가 말을 잘 안 해요. 왜? 얘가 눈물을 주르륵 흘려요. 엄마가 아파요. 그래. 그럼 이따 피아노 레슨 끝나고 선생님하고 같이 가자. 내가 데려다 줄게. 데리고 집에 와서 보니까 지하예요. 어머님이 들어눠서 계시는데 이게 집이 아니야? 어머님도 놀랬지. 갑자기 피아노 선생님 오시고. 그리고서 거기서 얘기한 거예요. 어머니, 예수 믿으세요. 쫓겨났어요. 쫓겨났어요. 그 다음날 또 간 거예요. 어머님 예수 믿으세요. 쫓겨났어. 그 다음날 또 갔어. 어머님 예수 믿으세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때 한마디 했어요. 어머님 이 3남매 놓고 가실래요? 이 3남매, 어머님 가시고 나면 떠나면 이 3남매 어떻게 할 거예요? 제일 고민이 그거였거든요. 죽는 건 두렵지 않은데 3남매 5살, 7살, 9살짜리 애들 어떡하겠냔 말이에요. 그 선생님이 그랬어요. 살라면 예수 믿으세요. 살라면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이 충격으로 온 거예요. 살라면 예수 믿으세요. 살라면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이 충격으로 온 거예요. 그 다음날 살라면 예수 믿으세요는 이 말이 가슴을 찔러버린 거예요. 죽는 건 두렵지 않았는데 3남매가 문제였죠. 살라면 예수 믿으라는 그 말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날 힘든 몸을 끌고 머리를 감고 옷을 빼입고 나와서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금요일이에요. 조그만 지하교회 지하야. 문을 쓱 열고 들어갔더니 속회를 했었나 봐요. 우리 감리교는 속회라 그리고 장로교는 뭐라 그러죠? 구역회? 아니 소그룹을 한 거예요. 갔더니 한 5명 정도 모여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쑥 들어오고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오시라고 그랬어야 하는데 무슨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저 잘 모르겠어요. 우리 딸 피아노 선생님이 말하고 갔어요. 살라면 예수 믿으라 그러는데 예수 믿으면 병 고치나요? 목사님이 알았어요. 오시라고.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집에 갔어요. 오래간만에 나와서 병든 몸을 끌고 예배를 들고 오니까 피곤이 확 오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쓰러져서 잠잤어요. 잠을 잤어요. 얼마나 잠을 잤는지 모르겠어요. 잠자고 났는데 몸이 개운한 거예요. 뭘까요? 고침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믿으세요? 믿으세요? 깨끗해진 거예요. 이분이 이때부터 무슨 예배? 새벽. 목사님이 이러더래요.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더니 예배 끝나고 가서 잠자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러더래요. 예배를 드리고 와가지고 9살 큰딸, 둘째 딸 아들, 큰아들, 막내 아들, 큰딸을 잠자는 딸을 손을 붙잡고 하나님
이 딸이 피아노를 좋아합니다. 피아노를 좋아합니다. 하나님, 피아노 잘 쳐서 피아노 음대 교수 되게 해 주옵소서. 둘째 아들, 하나님, 우리 동안이는 장손입니다. 하나님의 종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종 되게 해 주옵소서. 둘째 아들, 이 아들은 사람의 육체를 고치는 의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냥 이 기도입니다. 새벽 예배 갔다가 오면 하나님, 큰딸은 피아노 교수, 큰아들 둘째는 주의 종, 막내 셋 아들 의사. 계속 그렇게 큽니다. 계속 그 기도만 합니다. 동안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전교 1등을 합니다. 그리고 고3 때 대학을 가야 되는데 그 집에 사는 게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밥 먹지 마라. 성경 읽지 않고는 공부하지 마라. 그런데 이놈이 고등학교 2학기가 되니까 시간이 없고 불안한 거예요. 어느 날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놈이 밥을 먹기 전에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 대충 하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그 이놈이 이상하다. 공부를 하러 들어가는데 뭐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밥 먹지 말고 성경 읽지 않고 공부하지 말은 어른이 성경도 안 읽고 책 읽는 거. 너 이리 와. 죄송해요. 체육 시간이 됐는데 체육복을 안 갈아입는 거예요. 그래, 친구들이 야 빨리 동아나 나가자, 빨리 나가, 늦으면 선생님한테 혼나 그랬더니 얘가 우물쭈물하고 그러네. 야 임마, 빨리 옷 갈아입고 나가자고 교복을 올렸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온몸에 피멍이야. 피멍. 야 너 왜 그래?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얘가 공부를 잘하는 애인데 이럴 일이 없잖아요. 담임선생님한테 얘기해서 교무실로 끌려왔어요. 너 누구한테 맞았니? 아닙니다. 왜 그랬니? 말을 안 하는 거야. 너 말 안 하면 얘기해 보니까 누가 때린 건지 아세요? 누굴까요? 엄마가요. 그 말을 듣자마자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 다니엘 학습법 책에 그래. 네 엄마 개머니? 아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때리니? 얘가 하는 말이 기도하지 않고 밥 먹고 성경 안 읽고 공부했다고 맞았습니다. 이해 못하죠? 어머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게 원하지 않아. 나는 네가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되길 원해. 나는 네가 공부 잘하는 사람 되는 걸 원하지 않아.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되는 걸 원해. 공부해서 서울대를 수석으로 들어가고, 서울대 졸업을 해서 영국의 옥스퍼드대 신학을 하고, 지금 한국에 와서 어마어마한 학원을 하는 것 같아요. 큰딸 유학 갔다 와서 음대 교수 됐고요. 큰아들 목사 안수 받았고요. 학원 설교를 해요. 목사가 돼가지고. 둘째 아들 고대 의대 나와서 삼성동 고대병원에서 닥터로 일하고 있어요. 그 어머님은 나중에 사랑의 교회 전도사를 하셨어요. 그 책이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임마누엘 교회에서 김동환 목사가 간증할 때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왔었어요. 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이 새벽 기도,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예배 끝나고 가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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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로서 제일 행복한 게 이거였어요.
늦은 나이에 신학을 해서 한 번도 학원을 못 보내왔어요. 이게 너무너무 미안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나님한테 했던 말이에요. 내가 주님이 일할 테니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책임져 줘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책임져 줘요. 하나님이 이 기도 들어주셨습니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맙시다. 아멘. 자, 우리 성경 좀 읽을게요. 창세기 26장 13절 12절 13절. 창세기 2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아멘. 마침내 거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랬어요. 이게 불황의 땡에 남들이 안 될 때 가뭄이 왔을 때 이삭은 몇 배? 100배. 이 축복.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는 남이 안 될 때 안 되는 게 아니고 더 잘 돼요. 서광교회가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될 겁니다. 그러려면, 이런 축복을 받으려면 첫 번째 뭐냐면, 따라합시다.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으로 살자. 아멘. 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아무리 억울해도 선하게 살자. 아멘. 이삭이 남의 나라 와서 잘 되니까 우물 다 뺏어가잖아. 반오만 뺏어가고 적어도 우물을 파려면 12m 이상을 파야 돼요. 그 시대엔 포크레인도 없어. 이 시대는 포크레인 없다고. 다 뭐로 파야 되냐? 삽으로 파야 되는 거야.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 12m를 파야 돼. 죽으라고 파놓으면 브레셀 사람들이 와서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 싸우지 않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파. 근데 신기하죠. 그들이 파면 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이 파면 물이 나와. 7번이나 팠어. 그들하고 싸우지가 않아. 안 싸워.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 새벽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 주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사랑으로 이겨버렸어요. 이게 이기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거예요. 그러려면 기도해야지. 그러려면 성령 충만해야지. 아멘. 세 번째, 불황한 인생을 이기는 방법. 자, 한번 찾아봅시다.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뭘 쌓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은 우물만 파면 물이 나와.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아무리 바빠도 예배 중심으로 살자. 지금 쫓겨다니면서도 뭐를 쌓는 거예요? 단을 쌓는 거예요. 단을 쌓는 거예요. 우리 이래 말 있잖아요.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라고. 기본입니다. 제가 보니까 잘 되는 사람들은 기본기가 좋아. 기본기가 아주 간단해요. 기본기. 말씀 중심, 기도 중심, 교회 중심. 아멘. 기본입니다. 기본기가 튼튼해야 됩니다. 어느 날 뭐 하루아침에 아니요. 기본기요. 기본기. 불황을 이길 수 있는 것 다른 거 없어. 재단이 쌓지면 이겨. 재단. 위기가 뭐냐면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위기는 예배에서 오기 시작해. 예배가 멀어지면 위기가 와.
위기 올 때 바로 다시 잡아야 돼. 하나님하고 관계 회복해야 돼. 할렐루야. 예배.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으로 살아라. 아무리 억울해도 선하게 살아라. 아무리 바빠도 예배 중심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서강교회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배 성공하세요. 인사합시다. 우리 예배 성공합시다. 예배 성공합시다. 정말 예배 성공하세요.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이거예요. 이구영 목사님이 저희 이제 여기 부흥에 왔었다 그러던데, IMF 터졌을 때예요. 오 목사님, 네, 식사 한번 해요. 그래서 그러시죠. 그래 저를 딛고 가는 거예요. 이쪽에 하천이 있죠. 이렇게 쭉 당긴 그 옆에 식당으로 저를 딛고 가는 거예요. 그래 가서 밥을 먹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 왜요? 여기 식당 주인이 당신 교회 이구영 목사님 교회 집사님이래요. 어이 그러시냐고. 그래 이제 그 집사 부부가 와서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사업을 하다 IMF가 오니까 망한 거야, 사업을. 그리고 식당을 열은 거야.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은 이 식당이라도 잘 되게 해주려고 아는 지인들 무조건 불러다가 거기 가서 식사를 대접을 하는 거예요. 축복 기도 받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막 이 사람 저 사람 갖다가 막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한 5개월 정도 돼서 목사님 어때요? 너무너무 잘 돼요. 그래요. 목사님 밥 먹으러. 그래 이제 갔어요. 밥을 먹었어요. 갔더니 꽉 차 있더라고요. 그래 이제 한 1년 정도 돼가지고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식사 한번 하시죠. 그래서 네. 그래서 갔더니 또 그 식당으로 끌고 가요. 그러더니 고민을 하는 거야. 가면서 목사님 왜요? 그 두 집사가 부부가 어려워서 IMF 터져가지고 어려워서 식당을 한다 그래서, 그러더니만 새벽이면 두 부부가 와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업장 잘 되게. 수요일이면 그 바쁜데도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금요철에도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더니 해가지고 식당에 꽉 찼는데, 목사님 고민이 생겼어. 왜? 우리 두 집사가 예배를 슬슬 빠져. 그래 뭐 때문에요? 그랬더니 남편이 단체 손님을 받아야 된다고 새벽에 조기 축구회를 나간디야. 조기 축구회를 나가야 무슨 손님을 받아? 단체 손님을 받는디야. 그러니까 새벽에 조기 축구회를 가야 되니까 뭐를 못 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가끔가다 주일을 빠지더래. 왜 그러니까 등산 모임을 간디야. 등산 모임을 가면 등산 끝나고 올라와서 뭘 해야 돼요? 식사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주일을 못 나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울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두 부부 좀 모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이 두 사람 살리려면 이 사업장 안 되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두 사람 살리려면 이 사업장 안 되게 해주세요. 목사님 그렇게 나보고 기도했니? 집사님, 살려면 내 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 살려면 내가 지금 기도한 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 굉장히 섭섭했나 봐요. 식사하고 나왔어요.
5개월 후에 이구영 목사님한테 전해. 목사님 어떻게 됐어? 목사님, 그 가정 풍지박살 나버렸어요. 왜요? 남편이 주일날 등산 모임에 나가더니 거기서 한 여자를 만났대요. 그리고 바람을 피고 나가버렸어. 아내가 울면서 와가지고 목사님 잘못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쁠 때 더 예배 잘 드려. 잘 될 때 더 예배 잘 드려. 바쁠수록 더 예배 잘 드려. 아무리 바빠도 예배 중심. 이삭 그렇게 바쁜데도 제단 쌓아. 따라합시다.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이건 타협하면 안 돼. 예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건 예배하라고 불러준 거예요. 예배. 근데 제가 보니까 성도들이 어려웠을 때는 하나님 찾다가 좀 잘 되면 하나님 멀어지더라고. 아니야. 더 잘 될수록 하나님 앞에 예배 더 잘 드리세요. 그게 사는 길이지. 그게 사는 길. 이게 사는 길. 저 다른 얘기 안 해요. 기본기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기가 단단해야 돼. 부탁합니다. 2024년도 모든 매스컴과 모든 건 다 어렵다고 합니다. 다 불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때 100배 마침내 거부가 되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서강교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